말씀을 받습니다. 새 첫날 첫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가 힘들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기적이 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종이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작년 그러니까 하루 전이 작년이지 2020년도 아마 12월 달이 가장 설교를 많이 준비한 시간 같아요. 왜냐하면 25일은 막 성탄절이 겸했고 토요일날 겸했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또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1월 1일 일이고 또 0시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이 두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을 드린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시간의 과거, 또 시간의 현재, 시간의 미래를 예민하게 이제 느끼게 하는 시간이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라는 시간을 과거로 보내고 또 마지막 순간에 현재를 느끼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그 다음에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를 아주 민감하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가 3장을 쭉 읽어보시면 1장 1절에서부터 3장 9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현재에 관해서 과거와 현재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12월 또 11시부터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넘나들고 있잖아요, 시간이.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섹션에는 각각 중요한 아주 단어 하나들, 키워드의 단어 하나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바울의 과거를 결산하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7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여긴다를 카운트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평가한다.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이제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여기고 결산에 대한 이제 고백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자, 바울은 자신의 이제 과거에 대한 중요한 결산.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그가 아무리 집착하고 있었던 소중한 여러분 과거라 해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기노라. 혹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때 없는 아주 대단한 그런 과거였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런 과거를 본문에서 이제 결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다. 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이 프라이드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또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 지파에서 나오죠?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나는 명문가의 배경을 가진 그런 가문에서 나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히브리 혹은 하비루라고 이렇게 말할 때 주변의 다른 어떤 부족 국가보다도 우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다. 그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민족이다. 또 나는 열심히 교회를 받겠다. 이것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왜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뭔만 믿고 있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보다도 또 예수를 더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공동체가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해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 나는 다메섹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랑이에요. 일종의 종교적인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율법의 이로는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율법에 비하면 별로 흠이 없다. 그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프라이드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껴보니까 그렇게 내가 자부심으로 여기고 프라이드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을 나는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 속에 과거의 자랑 속에 묻어 있었던 자기의 허영, 이기심, 자신의 깊은 이 죄악을 바울 사도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 그가 참 제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지금까지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이 줄 수 없었던 의.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제사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또 내가 자랑하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가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결산이에요. 자, 3장 10절에서 16절 바울은 자신의 현재에 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이 바울의 현재를 조명하는 이 10절에 16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달려간다라는 단어예요. 자,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침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집중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리고 14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곁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바울에게는 푯대가 생겼어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상급받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고 그 목표만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는 지금 달려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간다. 이 각각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산하는 중요한 단어. 이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기독론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 여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 이것은 여러분 구원론의 첫 번째 단계이죠. 우리가 이거를 의롭다함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칭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칭의. 자,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현재 중요한 두 번째 구원론의 단계와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전개되는 새로운 구원의 단계는 바로 성화의 단계다.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성화의 단계. 이제 나를 구원하신 내가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갈지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훨씬 더 닮아가고, 어떤 분은 반대가 되는 분이 있어요. 전에는 좀 예수 믿는 것 같더니 점점 더 악해져요.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성화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여러분 완성됩니까? 이제 바울은 미래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미래를 조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과거를 결산하는 단어가 여긴다는 단어에 있다면, 현재를 조명하는 단어는 달려간다는 조명 단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기다린다는 단어예요. 1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자,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기서 구원단 말은 엉뚱히 말하면 구원을 완성할 자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제가 구원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죄 용서받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 거, 칭의. 그 다음에 단계가, 자,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영화라는 단어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영화. 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인가?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자,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인격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변화돼서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분을 우리가 완전히 닮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상태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2023년도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갖고, 칭의의 확신을,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한없이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없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그걸 감수하면서 조금씩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야 돼. 이런 영화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곧 물로시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화와 영화에 대한 기대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선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물로 씻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예요. 그런데 성화의 소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 그랬어요. 자기 앞에.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자기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자기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 자,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5장에 있는 문맥을 보시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부이다. 신부되는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어느 날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새지기를 원하는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여러분 우리는 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다 그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다 있어요. 구원 받아도 우리 안에는 여러분 흠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흠은 사람 없어요. 자, 이것이 다 없어지고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화로운 날입니다. 아마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언뜻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빌리그레암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100만 여의도에서 지금 서울광장이나요? 그 모여놓고 대집회를 하고 정말 저도 거기 그때 감격스럽게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청년 때 있는데 자 이제 빌리그레암 그 기념 도서관이 노스캐롤라이나 가면 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수년 전에 물론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200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살아있을 텐데 이제 그 기념관으로 들어가는 그 안쪽에 보면 사모님의 그 무덤이 안치돼 있어요.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한문으로 새겨진 크게 한문으로 새겨진 비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경규 권사님 계속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죠? 자, 비석에 보면 글이 잘 안 보이는데 비석을 돌로 만드는 비석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검정색으로 돼 있는데 의자가 크게 써 있어요. 한문으로 의자, 의로인 의자가 써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사모님의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선교사 영향을 받아서 아마 중국 사람들 한문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의자를 좋아하셨는 것보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사모님이 이 의자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 설명을 듣고 가족들이 다 그 의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비문을 이제 돌로 비문을 세웠는데 맨 위에다가 저렇게 의자를 새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의자를 보면 두 개의 글자가 합성으로 돼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우리가 보이죠. 지금 의자 옆에 양양자죠. 그 다음에 플러스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무슨 자예요? 나자예요. 나자. 그러니까 양요회가 있고 밑에가 나자.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기독교가 말하는 의는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정의지만은 양양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모님은 나의 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족들이 다 좋아했대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이 의자를 크게 써서 액자에다가 방마다 걸어놓기도 하고 또 보이는 곳에 그렇게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1920년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920년 6월에 사셨다가 2007년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다가 사모님이 내가 죽거든 저 의자를 뒷문으로 새겨달라. 그래서 그렇게 새겼대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이렇게 기록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영어로 이제 여러분 영어 저기 보이잖아요. The end of contraction. 자, 이런 단어를 썼다면 공사 끝.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영어로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루는 이 블리교리안 목사님 네 분이 자기 고향 동네에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빌딩 앞을 지나게 됐대요. 여러분 대부분 공사 진행 이렇게 빌딩 앞이나 이렇게 공사 진행한 데 가면 팻말이 하나 놓여 있잖아요. 어떤 팻말입니까? 공사 중. 또 그 밑에는 불편을 해드리게 죄송합니다. 뭐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그 근처를 다시 오다 보니까 이미 공사가 끝난 거예요. 공사가 말끔하게 정리돼 있고 주변이 정리돼 있고 간판도 새롭게 이렇게 바꿔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거기에 쓰이는 말이 The end of contradi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때 사모님께서 나는 이 글이 너무 좋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 무덤에 내 비석에 꼭 저 글자를 새겨달라고. 그래서 그 빈문을 새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피차 공사 중에는 통행하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이 작년 한 해 동안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화의 가정 속에 있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 한 해 동안 통행에 불편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작. 자, 이제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얘기하십시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작. 네, 한마디 더 있으면 좋겠어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공사 중에 항상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공사 끝날 때까지, 우리 공사가 언제 끝나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가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단장되는 것이
뭘 통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이 쳐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세탁소에 클리닝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샤워하고 깨끗하게 정돈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우리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같이 살아갈 자기 아내들에게 아주 비싼 화장품을 보냈어요. 뭐 아모레도 보내고 뭐 설화수도 보내고 뭐 좋은 것들로 비싼 걸 보냈어요. 자, 신부가 보니까 정말 비싼 화장품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걸로 어떻게 보내셨냐고. 그래서 나는 신부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 결혼식장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보낸 거라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올려지고 신랑이 서 있는데 이제 신부가 딴딴다 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례가 술렁거리면서 사람들이 소리치기를, 야, 신부 예쁘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누가 제일로 좋아할 것 같아? 저 말고 신랑이 제일로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랑의 기대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의 기대.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그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정말 흠이나 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날 그렇게 세워지리라고 미리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화장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화장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그냥 성경 읽지 말고 읽고 은혜가 되면 그 말씀 담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또 회개케 하면 또 내가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점점 가까이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큐티도 하시고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드려지는 삶,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이 쓴 트래블이라는 그 진정한 여행이라는 좋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새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가장 탁월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 아직 살지 않은 날이다. 가장 광망한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면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고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바로 그때가 참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가 바로 그 진정한 여행을 시작할 때이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은 우리의 여행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여행,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좀 더 닮고 그분 앞에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새 첫날 드리는 우리 예배는 저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단장된 신비의 모습으로 소망하는 그 거룩한 기대가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삶 속에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